네, 마태복음 21장이죠.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들어가신 건 아닙니다. 지상 생애 속에 몇 번 들어가셨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을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21장의 이 왕의 환호 속에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요,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마태,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있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기록되어 있는 거 있고, 요한복음서는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 있는데 네 복음서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의 입성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겠죠? 마태복음 21장에서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보통 베다니로 알고 계신데 마태복음 벳파기로 나와 있네요. 아닌 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에서는 벳파게와 베다니라는 말을 둘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벳파게와 베다니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붙어 있는 동네예요. 베다니라고, 큰 틀에서 베다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언덕 위에 성이 있으면, 언덕 위에 성이 이쪽에 서쪽이고 동쪽이라고 쳐봅시다. 언덕 위에 성이 있으면 동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또 감람산이라고 해서 올리브산이 있고 거기에 있는 게 베단입니다. 베단이, 벳파게라고 하는데, 여리코는 더 동쪽에 있어요. 여리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리코 봤잖아요. 여리코 통해서 베다니로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미리 준비를 시키죠. 2절에 보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서 내가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그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에 따르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수나귀를 위해 타셨도다.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서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랬죠. 자, 왕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왕이 오신다고 직접 언급하신 것은 여기밖에 처음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말했죠.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인데,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에게 구원을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라고 찬양한 것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어요. 다윗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개인 구원보다도 민족적 구원이지만은 민족적 구원이고 더욱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명실공히 왕으로 오셨는데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군중들이 공개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자, 누가복음 19장 35절 보면요, 그래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펴놓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주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도다.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늘과 평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39절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나왔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돌들이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보셨지만 올리브산으로 내려왔기부터, 자,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골짜기와 올리브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리브산 내리막길부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에게 옷도 깔고 종려나무 들고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살짝 이제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왕의 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지금 동문이 막혀 있어요. 시멘트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주님 재림할 때 그 문을 들어갈 것이에요. 이거 왕의 문입니다. 예루살렘 동문으로 쭉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왕이 오신다는 말을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었고, 또 공개적으로 환호를 받으셨고, 그렇죠. 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씀 들으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말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흰말 타고, 아라비아산 흰말 있잖아요. 흰말 타고 멋있게 치장도 하고 와야 될 텐데, 당시에 로마인들의 이 행진을 보게 되면요, 로마인들은 지금 카이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총독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호위병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말 타고 머리에 깃털 꽂고 투구 쓰고 그 상태로 여러 호위군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흰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좀 초라하지 않아요? 보통 카페트를 쫙 펼쳐야 될 텐데 레드카펫은 고사하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었습니다. 백성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할까요? 화려한 옷 아닙니다. 그냥 노동자들의 옷 같은 옷이에요. 그냥 그 옷을 펼쳤습니다. 나무까지 꺾어서 깔고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야, 왕의 환호 멋지다 하지만 그 장면을 가만 보게 되면은 저게 무슨 왕이에요. 동네 장난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세력이 없어서 이름뿐인 왕, 세력도 하나도 없는 이런 왕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돼 있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왕이 오시다니 했으면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그랬죠. 지금 2절에 보게 되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매여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새끼 나귀에 탄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에 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터벅. 이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격이 안 맞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세요. 무슨 이까짓 왕이에요? 무슨 이런 모습이 대단하다고요? 당시 로마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화려하게 오셨다면 경계했겠죠. 저거 도대체 무슨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이들은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동네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도? 겸손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그는 온유하여라고 말했는데 이 똑같은 구절, 원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겸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연결된 개념이겠죠. 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왕이에요. 겸손하신 왕.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왕으로 환호를 받는 장면에서까지도 겸손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 선지자로서는 버림받은 선지자고 떠드는 선지자고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왕으로 오실 때는 화려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장면에서까지도 겸손하셨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알겠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야. 주는 만왕의 양, 나는 그의 자녀, 우리의 권세. 아니요, 권세는 나중에 누리시고요. 지금은 겸손한 모습을 따라가자는 얘기죠.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 앞에서 직접 보이셨어요.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에서 마저도 겸손을 보이셨다는 얘기죠. 이게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그랬죠.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일인지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저함 없이 드려야 된다는 그런 영적 교훈을 주는 거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또 어떤 잘못된 교회들에서는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끌고 모으는 방향으로 이거 좀 유명하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나귀 같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사실 나귀는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나귀는
죄인의 표입니다. 죄인의 표. 나귀를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힘든 업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이 나귀를 보낸 주인처럼 주저없이 벌을 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좋겠지요. 자, 11절에서 10절에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11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 예수님은 선지자인 거 맞습니다. 이들이 틀리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제시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답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혹은 우리의 왕인 예수시라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왕,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정확한 정답이겠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했거든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 끝이죠.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은 3년 반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서도 볼 때 이렇게 성전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때도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다 쫓아버렸거든요. 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예수님이 혼냈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전에서 장사한 것은 멀리서 온 여행자들이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그래서 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 동문 쪽에 양 시장이 있거든요. 양을 사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빌고 사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왜 표현하면 성전 안에서 장사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성전.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이때는 건물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치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장면 보게 되면 눈먼 자들, 절른 바리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죠. 고쳐주셨어요. 자, 보세요. 장사꾼들은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는데 불구자들은 성전에 있게 놔두셨습니다. 자, 구약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장사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장사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근데 불구자도 도덕적으로 불구자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사람들은 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불구자들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렇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불구자들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니까 또 재물을 드리기 위한 장사니까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구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되는 불쌍한 자들인 것이고 불쌍한 주님의 백성인 것이고 장사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과 이 당시 성전 있던 유대인들의 관점은 정반대죠. 장사꾼은 안 되고 불구자는 괜찮은 거죠. 이익을 챙기는 자들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 대한 극렬한 대조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또 있어도 허락되는 사람들도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지금 1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선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 호산나 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뇨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어린아이,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어린아이를 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 불구자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고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야합한 사업가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돈 자체를 성경에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걸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돈을 버는 거 잘못이 아니지만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의 편을 들게 되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을 취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받으셔야 돼요.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서 호산나 불렀거든요. 성전 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곳이죠. 혹여 성전 밖에서는 인간들을 서로 칭송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인간을 칭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발칵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뒤집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나친 게 있네요. 지금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내 집은. 근데 똑같은 말씀 아까 요한복음 2장이었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 16절에서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곧 내 집.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찬양받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정당한 찬양이죠. 그래서 이들이 잠잠하면 차라리 돌들이 소리 지를 만큼 예수님이 찬양받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서 공생에 쭉 하실 때는 병을 고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알리지 말라고 안 그러죠. 대놓고 찬양하는 걸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왕의 입성 혹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승리의 입성, 찬양을 받는 승리의 입성 보통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찬양합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서기관들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 그랬는데요. 제사장들은 당시에 주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많이 했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짝입니다.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우리 다른 구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말 종종 나왔죠. 그 두 그룹. 당시 유대 종교의 대표적인 그룹들을 그대로 말합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자, 다시 베다니로 나갔습니다.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다가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그러냐면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시고 하루 일정 보시고 저녁 때는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묵으시고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신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8절 보니까 그 다음날 다시 도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번에 어떤 일을 했나 보십시다.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곧바로 말라버린 걸로 간략하게 묘사를 했지만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들어오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때 별로 티가 안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정을 보시고 그 다음날 밤에 다시 베다니 나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 보니까 이 나무가 바싹 마른 걸 목격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간략하게 무화과 나무 저주 상황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따르니까 역시 이틀 상간에 벌어진 일이었더라고요. 뿌리채부터 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왜요? 어떻습니까? 하루 사이에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앙상한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냥 나무 잎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뿌리채 말랐다는 얘기는 소생할 수 없는 거죠. 소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겨울이면 다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죠. 이제 잎이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새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건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죽은 나무는 새봄이 몇 번 바뀌어도 싹이 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뿌리채 말라버리게 저주하셨다는 얘기는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봅시다. 예표적으로 봅시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했다는 얘기는 종교성이에요. 자기의.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가린 게 무슨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집어 던지고 자기의 의를 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 그래서 창세기 3장 2레로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 인간의 선행 이런 것들이죠. 자기 자신이 자랑하려는 모습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상당히 종교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었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열매 없이 자기 의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예표적으로 말해 이스라엘은 초림 이후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얼마큼 말라버렸냐면 그냥 나무가 잘렸다 정도가 아닙니다. 뿌리채부터 말랐다는 얘기는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도록 말랐다는 얘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8장에서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냥 시체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마른 뼈들의 골짜기예요. 그냥 시체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시체들을 부활시키셨네.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싹 말랐기 때문에 습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37장 보면 알지만은 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다다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절대로 회생 불능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파괴되고요. 그들이 몇 번 독립에 노력을 했지만 결국 AD 136년에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에서 역사적으로 19세기 동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설교자들이 많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아무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언을 통해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상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과 예표적으로는요, 마태복음 21장의 이 말씀과 24장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24장 32절에서 다음에 또 보겠지만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표적인 짝입니다. 서로 다른 무화과 나무긴 하지만 예수님이 예표적으로 같이 연결시켜 설명하시는 것이요. 한 군데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바싹 말리게 하시고 한 군데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죠. 우리는 이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제 국가적 독립을 말한다고 하겠죠. 국가적 독립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또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의 전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마태복음 21장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또 교훈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21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21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대로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게 하신 것이 기도 응답과 연관된 주제는 아니었지만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제자들이 능력의 의구심을 품었을 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의미로 또 설교를 바꾸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재림을 말하는 과정,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적인 멸망과 회복을 말하는 문맥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 관한 문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교리를 말하는 부분에서도 영적 교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영적 교훈들, 기도하라, 신뢰하라, 의지하라, 믿으라, 따르라. 결과적으로는 주님 믿고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이 메시지가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의미를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리에 충만하고 정말로 첨예한 성경의 교리까지 다 꿰뚫고 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리를 무시하자는 말 아니죠. 우리는 둘 다 필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사건 나오죠. 23절. 그 후 주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일을 행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권세를 주었느냐? 항상 그들은 권위에만 민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 자기들이 인준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설교합니까? 이거죠. 내가 안수 주지 않았는데 왜 설교합니까? 그래서 이 좋은 번영, 철로역정을 쓴 좋은 번영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영국 성공회에서 안수받지 않고 설교했기 때문에 감옥 갇힌 겁니다. 당시에 제16교도들이 그랬습니다. 카톨릭에게 인준받지 않은 설교자들이었단 말이죠. 인준받지 않은 설교자들. 자, 누군가가 인준해주는 건 좋은 일이로되 그 인준해주는 주체가 비성경적인 집단이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인준받으셨습니까? 아버지께. 요한복음 5장 보면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이런 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인준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입을 열어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위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만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말하는지 말하리라. 행하는지 말하리라. 유월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냐고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말하니까 백성들이 들었고 곤란에 빠진 거죠.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노코멘트.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묻게 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는 거랑 똑같죠.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게 되면 경찰이 꼭 묻습니다. 당신의 말은 법정에서 불리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점점 얘기하죠. 불리할까봐 내 말이 불리할까봐 말 안 하겠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하죠. 얘들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법정에서는 그 따로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내 말 잘못하게 되면 말 실수 때문에 크다란 저게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죄인이 될 수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이 세상의 법정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실수로 말을 잘못했다고 주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자백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자기들 의견을 말하든지요. 아니면은 요한이 의를 설교한 것 같지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글쎄요, 모두가 죄를 짓지 않아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극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솔직하게만 고백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신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정직과 겸손입니다. 정직과 겸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정직과 겸손이죠.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죠. 두 아들의 비유. 28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가겠나이다. 첫 아들이 안 간다니까 둘째 아들에게 또 말했죠. 둘째에게도 그와 같이 말하기를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가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바뀌었죠. 첫째 아들은 안 간다 했지만 뉘우치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간다고 했지만 또 안 갔죠. 개혁성경은 첫째, 둘째가 바뀌었죠. 개혁성경은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째 아들이 누구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 보통 이제 예표를 강조하는 분들, 예표론자들은 보통 말하기를 첫째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내 첫 태생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태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첫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절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림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이제 회복되겠죠?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첫째와 둘째가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첫째와 둘째 바뀌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 출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다 이방인들로 구성됐잖아요. 하지만 로마서 11장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돌 올리브나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방인들도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꺾임당하고 이방인들이 접붙임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방인들도 죄짐은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둘째가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예표론으로 이렇게 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굳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따질 필요가 없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과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전파 속에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고 영접을 했어요. 모든 세리들과 창녀가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건들을 종종 보잖아요. 극악한 죄인들이. 근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첫째라는 얘기는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죄인들을 첫째로 비교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둘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문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둘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와 창녀 그룹이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거룩해 보입니까? 둘 중에 누가 올바른 사람으로 보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간혹 나쁜 짓을 좀 했습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처럼 착복도 하고요. 돈 좀 이렇게 돈을 자랑하고요. 세습도 하고요. 좋아요. 근데 세리와 창녀예요. 상대가 세리와 창녀예요. 그래도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그래도 목사들 나아 보이지 않아요? 상대가 세리와 창녀라니까요. 불량아들이고요.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더 나쁘게 보시는 것이에요, 지금. 왜 나쁘게 보실까요? 종교적 위선이 음행보다는 더 나쁘단 말입니까? 그런 죄의 경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죄의 경중만 보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창녀보단 낫지, 음행보단 낫지,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 살인자보단 낫지 라고 말합니다. 죄의 경중을 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의 경중을 보지 않습니다. 회개 여부를 봅니다. 회개 여부. 회개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세요. 인간들에게 볼 때는 죄가 좀 크고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죄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지옥 갈 죄인들이라고요. 물론 세상에서 징계하실 때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지옥의 심판을 말할 때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멸망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믿음이에요. 돌이킴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간들은 회개와 돌이킴을 떠나서 죄의 경중만 보죠. 그래서 행위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래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저 사람보다는 덜 죄인이고, 또 내가 죄를 졌지만은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죄가 좀 이렇게 카바가 되겠지, 정상 참작이 되겠지.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가죠. 도대체 얼마나 많이 착한 일 해야 가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회개 여부입니다. 믿음 여부입니다.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를 할지라도 회개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퍼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느니라. 20장에서 포도원 비유 있었습니다. 20장에서 포도원 비유는 그 일꾼들을 이제 아침에 부르고 3시에 6시에 불러서 일시키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래요. 이제 포도원을 잘 만들고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새를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소장료를 이제 받겠다는 것이죠. 먼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이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백성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35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36절에서 또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또 그 종들에게도 그리 행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37절.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여서 38절.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들만 없으면 우리께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이자. 39절.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죽였죠. 골고다는요 성문 밖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밖으로 내다버려 죽인 거예요. 지금 골고다는 이제 성이 좀 확장돼서 성 안에 골고다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성 밖에 죽였어요. 던져 죽였습니다.
40절.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답이 뻔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로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이기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도 참고 참았는데 아들을 죽이니까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됐죠. 완전히 멸망됐죠. 멸망시키셨어요. 비참하게 죽인다. 포도원을 멸망시키는 것. 그는 이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파괴 AD 70년에 적용됐고요. 또 앞으로도 적용되겠죠. 대원할 때 한 번 더 적용될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구세주를 버린 이스라엘, 왕을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교리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참 41절에서 그 농부들을 죽여버리고요. 새로운 농부들로 채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농부들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뺐습니다. 그래 누구에게 줘요? 새로운 민족. 이 민족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교회도 민족입니다. 교회가 무슨 민족이에요? 영적인 민족. 베드로도 2장 9절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6절 보게 되면은 구약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고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렸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신약 교회도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이방인들은 민족들이 항상 민족들, 복수입니다. 근데 단수로 민족하는 것은 유대인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방인은 민족들이고요. 우리 교회도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적 민족이고 교회는 영적 민족이죠.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패해버리고 영적 백성인 교회를 채워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묘사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뺀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천국은 안 뺏어요. 자,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둘 다 가져오셨어요. 천국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지름때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그들의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실제적 통치를 둘 다 받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로부터 너희 자격 없어 뺏으시는데 천국은 안 뺏으십니다. 왜? 천국은 구약부터 계속 예언됐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을 망가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안 뺐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뺏었는데 뺏었다가 다시 주십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십니다. 이건 원래 너의 거야 그거죠.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천년왕국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럼 하나의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뺏어가지고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뺏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 예수님은 현재 교회를요 물리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보좌를 마련하셨던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보좌를 마련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하늘에 보좌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영적 통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적 왕이시지 물리적 왕 아닙니다. 재림 때는 물리적 왕이 되시겠지만 지금은 영적인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영적인 나라를 빼앗아서 교회라는 또 다른 거룩한 민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유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현현됩니다. 꼭 지역교회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천국은 주님 재림 때 다시 이스라엘에게 온전하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하나님의 경륜이 넘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렸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반석이시지 않습니까?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44절에서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지고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요. 자, 돌의 이 반석이 두 역할인데요. 심판하시는 두 역할인데 초림 때는 예수님이 탁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예수님을 밟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밟고 조롱한 사람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재림 때는 이 돌이 아예 사람을 칩니다. 재림 때는 돌이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지금은 이 돌이 돌께서 당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발로 치이고 밟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밟고 짓밟는 사람은 모두 심판받죠. 지옥 가고는 징계받죠. 하지만 재림 때는 예수님 더 이상 밟히지 않고 그 돌이 쳐부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돌이에요.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죠. 자, 45절, 46절 마지막 보면 제사장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분노했습니다. 드디어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들어오신 첫째 날 혹은 둘째 날 이 전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좌지우지하시고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에게 주시고 이런 모든 경륜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